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열방의 소망임을 선포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의 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주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대림절 기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도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써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성령님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깨어있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빛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오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은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주일 오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함께 더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한 번만 더 들으십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네, 오늘로써 터키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위기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4개월 그리고 드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정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를 듣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마술사들이요, 자기들의 그 마술 서적을 다 태웠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그 마술 서적을 태울 만큼 에베소에 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퇴폐한 도시가 정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역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냥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뭐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도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귀신을 막 이제 쫓아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놀이까지도 유행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2년 4개월 에베소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니까 정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이제 20절에 가보면 많이 흥황하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가 이방인의 도시죠. 그리고 당시 이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래서 도시마다 자기들의 그 수호신 여긴 그 신을 섬기며 또 그 신전을 만들었어요. 에베소에서는 가장 큰 신전, 에베소는 이 아데네 신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아데네 신전을 세웠죠. 네. 아데네가 아르테미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사대에도 보면 사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신전 기둥 2개 남고 다 무너졌지만 거기도 아데미 신전이고 아르테미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에베소도 역시 같은 아데네를 아데미가 아니라 아데미 죄송합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그런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맞아요? 네.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여기에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악령이 역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음의 역사로 에베소가 성시화되는 것을 여러분 이 에베소를 잡고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어둠의 세력이 이거를 가만두겠습니까? 이대로 정말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뺏기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마귀가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많은 이 아데미 은장색이죠. 아데미라고 하는 은으로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은을 조각해서. 은을 조각하지 아니면 뭐 석회를 조각한 다음에 거기다 은을 씌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상을 조각해서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남겼던 그들 중에서 아마 어쩌면 그 협회 조합장이 아니었나, 노동조합 조합장이 이 데메드리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이제 이 성에 23절 말씀처럼 큰 소동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도록
죽이게 되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마다 저는 느끼는 게 반드시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이제 반발한다 그럴까요? 정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지금도 사실 지금 마귀가 악에 받쳐 있을 때거든요. 지금 굉장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믿는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도 역사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이끌 때도 그렇고, 또 이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가끔 나오는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함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쫓겨난 영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성회에서, 청소년 집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쫓겨났겠죠. 쫓겨난 그 영이 배회하면서 어디로 가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너 네 속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됐어요, 영혼은. 그런데 이 나간 이놈이 이제 물 없는 곳으로 다 다니다가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요놈이 수리만 됐고 다른 영이 차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비어만 있지 빈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또, 야, 이렇게 수지된 빈집이, 좋은 집이 내가 나갈 때보다 더 좋은 집이 됐네 하고는 다른 영들을, 귀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떠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없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상태를 찾고, 그리고 한 가문에 또는 한 가정에 들어가면 한 사람을 그렇게 이제 뭐 이게 망하게 하든지 죽이든지 자살하게 하든지 한 다음에는 또 귀신이 어디 갑니까? 그 가문에서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그 가문이 망할 때까지. 또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서까지 역사하는 것이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마귀와 타협해는 안 돼요. 마귀에게 제발 좀 가져, 비게 빌게, 제발 좀 나 떠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강요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2년 4개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뭘 가르쳤죠? 인간이 깎아 만든 형상은 신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막, 그리고 뭐 귀신이 떠나가지고 병자가 고침받죠. 손수건만 갖다 줘도 막 병이 낫죠. 그러니까 에베소의 사람들이 진짜 신은 유대에서 오니 예수가, 예수야말로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고는요, 이 에베소가 막 그냥 정말 이 성시화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또 그 신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이익을 얻었던 자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어둠의 권세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하수인을 통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게 2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은장색 조합장인 거예요. 이걸 관할하던 은세공업자 협회, 우리로 말하면 회장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의 수호신이 아데미인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아데미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얼마나 20만이 넘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당연히 그 에베소의 수호신인 아데미에게 나와가지고 막 제사도 드리고, 또 그 은장색을 깎아 만든 그 아데미 그 신상을 가지고 이제 그 은감실, 이전 성경은 은감실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데미 가만 있어봐. 아데미 신상 모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그 전 성경,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성경에는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은감실이 뭐냐면 감실. 그러니까 이런 그 아데미 이런 그 이제 신전에 가면 요런 오목오목한, 우리가 말하는 창틀 같은 공간이 많아요. 그런 공간에다가 이 아데미 신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마치 뭐 절에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뭐 기하를 올리든 뭘 하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올리도록.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를 주면 그 하나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내 이름은 저 절에 어느 무슨 사절에 내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등록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교를 개종을 못한대. 난 교회 못 다닌대. 왜? 내 이름이 이미 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해도 안 된대. 이미 거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거예요. 죄 받는다고. 그래서 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이게 전혀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올려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었겠어요. 왜? 그래야 아데미 신전을 맡은 신전 제사장과 그리고 그 은장색 그 같이, 이게 하나의 그거잖아요.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많이 뇌물을 먹였겠냐고. 그러면 또 그걸 받고 더 많이 또 공간을 만들어줘. 너희가 와서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팔아먹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해먹었겠죠. 그런데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나도 기독교가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신전을 찾지 않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가네. 두란노 소원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비싸게 팔려서 이 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며 그 부욕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부자로 잘 살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는 장사가 안 돼. 서로 벌이가 안 돼. 쫄딱 망했어. 가난뱅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소동을 벌리죠. 우리도 먹고 살자. 우리도 먹고 살자. 이게 사실 주제인데, 크도다 아데미 신이요. 마치 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 무슨 꼼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먹고 살자. 그게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어서 큰 돈을 벌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25절 27절 말씀에 이제는 쫄딱 망하게 생겼다. 가난뱅이 되게 생겼다. 그것을 말할 수는 없고. 왜? 그러면은 이 어떤 선동하고 동기를 부여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속마음 쏙 감추고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뭐라고 하죠? 함께 읽습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이 아데미 신 때문에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이니까 제발 잘 만들어 주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마치 오늘 지나가다가 야, 이 나무 정말 잘생겼다, 이 나무 신령하게 생겼다, 거기다가 철 하나 감아두는 순간 이 나무는 이제 신령한 나무가 되는 거야. 이게 삼신당이죠. 근데 그때부터는 거기 아무리 그게 뭐 장작을 떼고 싶어도 그 나무는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그 나무는 절대 안 찍어. 찍을 수가 없지. 신이 신령한 신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전승 중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뭔 생각하다가 그냥 돌에 걸려 넘어진 거야. 걸려 넘어져서 보니까 돌이 이따만하게 튀어나와 있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 돌에 걸려 넘어졌을까? 다른 돌도 많은데 왜 이 돌일까? 그러니까 이 돌에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는 거기다 빨간 페인트를 칠해놓는 거야. 빨간색.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제 그래 놓으면은 그 다음 사람부터는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 돌은 신령한 돌이야. 정말 뭔가 살아있는 돌이고 이 돌은 신이 임해 있는 돌이야. 그래 그때부터는 그냥 가다가 그 돌만 보면은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제가 전도하면서 한 두세 집 정도를 그렇게 신주 단지를 모시고 또 실제로 무당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먹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무당 굿하는 그 신주 단지가 있고 또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불상이 있고 뭐 뒤에 보면 온갖 희한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꼬마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림이 있는 그런 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이 굿한 데 쓰는 거 이렇게 뭐 칼도 있고 뭐 이 딸랑딸랑 종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더라고요. 건들질 못해요. 벌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로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치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이건재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이제 그 만한 선교 목사님들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쉈지 그냥. 그러니까 막 그 건너방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신이 노할까봐. 거기 사람이 깎아 만든 거기에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신령하게 섬기시면 거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믿는 아데미의 신의 권위마저 떨어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저 사람들 문제 많다, 잘못됐다, 흑색 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커지도록 자기 조합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위에 있는 관원들이 누구 편을 들겠냐? 자기들한테 뇌물을 많이 받아 먹은 우리에게 편을 더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닐까요?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떨어졌지? 지금 되게 신령한 거야. 저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믿는다니까요. 이게 왜 떨어졌지? 막 그러면서 수만 명이 집회 장소로 가서 이제 군중 집회를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베소.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 저 사람들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네 하고는 잡았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 원형 경기장으로 간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 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중 집회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에베소 사람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을 했다고요? 2시간이나 아데미가 최고다. 다시 아데미로 우리가 이 에베소가 흥황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데미 신을 버리면 이 에베소가 큰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에베소가 망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댔겠죠. 그러니까 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막 우르르 몰려가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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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선동한 사람들은 아데미 그 신상을 깎아 만드는 은장색들이고, 그 조합원들이 이제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막 선동해서 잡아다가 막 가니까 막 그냥 에베소 에베소야 에베소 만세 막 에베소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거 야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막 쫓아가서 전부 다 막 극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2시간 동안 외쳐대는데 막 따라다 보니까 서로 야 근데 우리 여기 왜 모였지? 몰라 그냥 모여서 보니까 막 아데미 한데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지? 32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태반이나 도대체 이거 왜 모인 거야 여기? 그러니까 이 소요를 보면서 이제 그 에베소의 가장 높은 간직 중에 하나인 서기장이 들어왔어. 도대체 35절을 보면 너희 무슨 일로 여기 모인 거야? 왜 모였어? 응? 뭐 아데미가 위대하다 나도 알아. 이 도시 사람들 전부 다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모인 거니 경솔하다. 집회 신고했어? 안 했지.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 정말 폭동으로 신고되면 너희 다 잡혀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일단 진정하고 해산해.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고소장을 제출해. 응?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이건 지금 불법 집회야. 해산하자. 왜 그러냐? 뭘 잘못했지 그들이? 서기장이 37절에 보니까 이제 판결이 나오죠.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지 않느냐.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지 않냐 저 사람들이. 근데 너희가 왜 그걸 붙잡아 왔어? 죄가 없는데 붙잡아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필요하다면 고소하려면 정식으로 해. 재판을 청구하고 그들을 불러서 변호할 기회를 주고 민회로 모여라 이거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그냥 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냐. 에베소는 소아시아 당시 티르키예 지역의 에베소니까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냐. 이거 문제 생기면 이거 우리 다 목 날라가고 너희도 이제 큰일 당한다. 그러니까 빨리 흩어져 해가지고 그 집회가 흩어지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도리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어둠의 권세에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보면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는 언제나 소동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마음 잡고 좀 이제 열심히 잘 믿어보자.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러면은요 꼭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요? 어둠의 권세가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이런 폭동까지도 정말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랬대요. 복음을 전하러 열심히 복음을 전하 다녔잖아요. 영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근데 한 번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당시에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성공회가 아닌 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화형도 시키고 가두고 또 노역도 시키고 가산도 몰수하고 정말 굉장히 살벌한 때였어요. 그런 때 이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뭐 매일같이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얻어맞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요 막 사람들이 욕하죠. 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있는
그걸 누구 보고 믿으라 그러냐고, 네가 죽어봤냐고, 온갖 그런 이런 얘기도 듣고 소금도 뿌림받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약가죠. 이 당시에는요 진짜 막 돌이 날아왔지 않을까요? 매일 욕을 먹고 얻어맞는데 한 주 정도는 전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도 막 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욕하는 사람 없지, 물벼락 또는 돌 던지는 사람 없지.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평안하죠? 왜 일주일 동안 내게 아무런 욕도 안 먹고 돌도 안 날아오고 소금도 누가 안 뿌리고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막 아이고 이거 진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가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돌을 딱 던지더래. 돌 딱 맞고 나니까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주님 됐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 믿어 보려고 할수록 언제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방해를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들이 섬겼던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제가 하나를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아데미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아니고 아데미 뭔가 신전처럼 생긴 거 안 보여요? 그거 말고 그렇지 이거. 여기가 이제 아데미 신전을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고 에베소에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남아있는 유적을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 그리고 아데미 신상이 구리 은장색들이 만드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그 은으로 된 아데미 신상이 바로 중간에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밑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쓰여 있죠. 저게 2000년 전에 아데미 신상입니다. 저거를 신으로 믿었다는 거. 네, 다산의 신이다 보니까 저 가슴에 있는 게 다 가슴이에요. 그만큼 다산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 그러니까 기형적인 장애인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 자, 그렇게 방해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승리가 밑거름이 되었겠죠. 어쨌든 1차 사도행전 18장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누구를 남겨놨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게를 남겨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죠. 아볼로가 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볼로는 이게 율법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이 통달해. 구약에는 율법이 통달한 것을 이제 그 모든 예언을 예수께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도 그 도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때 와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디모데를 세워요.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그리고 그 디모데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근데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어도 사도 요한은 정신적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량과 같다고 하겠죠. 어쨌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네시모가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이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누군지 알죠? 오네시모 빌레몬서에 나오잖아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종,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함을 받고 회심하고 주께로 주를 영접하고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낼 때 너희가 영접해라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폴리크라테스 같은 정말 족적을 크게 남긴 이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고, 이후에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이제 시대에는 정말 교회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때 세워진 에베소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마리아 기념교회예요. 아까 보여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말고. 네, 맞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와, 저기 뭔가 여기 설교도 같은 게 있죠. 설교도 같은 게. 저게 에베소 교회의 원형이고, 저 옆에 있는 오른쪽 이쪽 말고 여기 간판에 있는 오른쪽 밑에 보면은 요게 지금 마치 드론을 찍은 것처럼 위에서 보는 에베소 교회의 남은 유적들, 남아 있는 돌무더기들이고,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마리아 기념교회 또는 카운슬 교회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가 얼마나 이 교회가 거대했냐면, 그다음 하나만 넘겨주시면, 저 앞에가 강단이 있는데요. 강단. 강단처럼 뭐 보이네, 그죠? 앞에 강단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이쪽이 제가 지금 이걸 쭉 줄여놔서 그렇지 넓혀 놓으면 하여튼 굉장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4세기경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431년도에 이 에베소 공의회가 열려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 가장 감독하고 뭐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급 이런 뭐 장로교 총회장, 뭐 감리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순복음의 총회장 다 와가지고 여기 전 세계급 이들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만한 역량을 가진 교회로 세워졌는데, 이렇게 거대한 교회가 있었다는 것, 그만큼 에베소가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 마칩니다. 55분이네.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세례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 요한 그 아이실룩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던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세례탕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쏙 들어갔다는 거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보여줬는데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세례탕이 준비가 돼, 아예 그냥 큰 넓은 실 하나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행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참 우리가 아무 소동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온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죠. 누구나 바라긴 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박해를,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요. 도리어 이런 것들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사람 되는 것을 어쩌면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에베소의 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번만 찬양드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또 수많은 이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런 폭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마귀도 뭐가 뛰면은 뭐도 뛴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마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어떤 미혹도, 유혹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쉽지만 않아요. 나의 욕심과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난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떤 환난도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습니다. 정말 2000년 전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로마 제국의 어마무시한 박해를, 또 당시 에베소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방신 예수라고 하는 신을 들여와서 정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앙을, 즉 아데미 신이나 또 제우스 신이나 이런 자기들이 자칭 신이라고 하는 것과 마치 적대하고 대적하니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어찌 기독교가 뿌리 내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사태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또 왕따도 시키고 온갖 폐역질을 다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부흥의 꽃을 피웠고 이제 주 4세기가 되어서는요, 이렇게 에베소에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교회가 치워졌고 그 교회에서 주 437년경에 에베소 공의회가 열리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과 인성과 신성에 대한 모든 수많은 설들을 다 종식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아버지 앞으로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다면 끝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교회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떠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믿음의 유혹도 이겨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한 지역이 성시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바울과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들이 정말 피와 땀과 기도가 에베소를 변화시켰고 우상의 도시, 정말 저 희한하게 생긴 아데미 신이나 섬겼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계몽시켰고 변화시켰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지역에 여전히 아데미와 같은 온갖 그런 풍요와 다산의 신, 물질이 신이 되고 쾌락이 신이 되고 음란이 신이 되고 온갖 그런 권력이 신이 되는 성공이 신이 되는 이런 것들을 신처럼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참 신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평구역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구역을 축복하시고 정말 하평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중보 기도하며 사랑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에 기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